시간 나의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들은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대언해서 오직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참소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말씀의 복이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어떤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가지 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저 잘 연합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어떤 영생의 열매도 선한 열매도 가진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맺을 수 없다고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죠.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이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2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참소만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요. 서로 사랑하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루만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또 더군다나 그 귀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가족들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죠? 섬기기 위해 봄을 보여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행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니잖아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제자로 불러주셔서 3년 동고동락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력, 경력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세리처럼 마태가 세리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각양각층에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요. 서로를 보면서 존경심, 사랑, 겸손보다는요. 멸시, 경쟁, 교만한 마음이 더 앞섰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보다 내가 나아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자신의 가족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또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믿음의 형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명대로 교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사회적 배경 하나도 안 따지고요.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희생하는 거 쉽습니까? 주님이 쉽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막바지예요. 3년 함께 훈련 받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에게 혹시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물었대요. 네, 기사님이 교회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아니 교회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보다 이기적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군요 기사님. 제가 기사님의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기사님이 처음 목욕탕 가시면 여러 사람 있지 않아요?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사람, 그리고 때를 벗기기 시작하는 사람, 마무리 샤워하는 사람, 로션 바르는 사람, 옷 입는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를 벗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기사님 이제 막 때를 벗기기 시작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름 때를 벗기려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사님 아직 때를 벗기지 못한 사람 보고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지혜롭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전도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막 옷을 벗은 사람, 탕에 들어가 때를 불리는 사람, 때를 벗기기 시작하는 사람, 마무리 샤워 로션 바르는 사람, 옷 입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너무 상대를 보고 아직 때를 안 벗겼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이제 완전히 탕에 들어가서 물에 푹 불리고 때를 벗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1차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물론 서로 사랑하는 세 제명은요 쉽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힘을 주시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턱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은혜를 믿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자 시작.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 엄청난 말씀을 줘요. 주님의 친구가 되다니요. 우리처럼 낮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친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천하지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황성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 절친 누구야? 그러면 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도 첫 친구는요, 부르면 달려오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처럼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마음도 위로해주고 알아주고요, 내 편이 되어줘요. 그게 진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를 둔 사람,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과연 누가 성도에 이런 진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487장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죄진 맡은 우리 구주인데 한번 찬양 같이 한번. 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세. 주의 보암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친구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진실된 친구 한 명 없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친구, 진실된 친구,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요, 그런 진실된 친구와 매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친구를 얻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이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아지길 원해요.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신분 상승되길 원해요. 이건 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사예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존귀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존귀함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의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는 거예요. 존귀한 건 없잖아요. 성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종에서 한순간에 애굽 총리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신분 상승이죠. 다윗의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 돼요. 또 다니엘도요 바벨론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요 은혜로 페르시아 왕비로 이렇게 발탁이 돼요. 그리고 니에미아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여주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을 모르고 출세에 집착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출세를 자기 사용만을 채우는 데 쓰는 게 문제였다. 여러분 그러나요? 세상에선 출세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출세라고 안 하죠? 존귀함.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목적으로 그 자기도 높은 사람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선물도 하고요. 그 출세 얻기 위해서 사진에도 한번 찍으면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자랑하고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대통령이나 혹시 사진에도 한번 찍어보세요. 카카오톡에 제일 먼저 올리지 않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 사람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게 돼요?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잠시 세상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왕 노릇하는 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사실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자부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공과 신분 상승의 길을 딴 데서 찾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진정한 성공, 존귀함, 출세의 길은 주님의 명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요.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신분 상승, 출세의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지금부터는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그럼 친구로 대하셨다는 게 뭘까? 이전에 노예로 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요.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해야 돼요. 그런 종이 주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갖는지 종은 몰라요.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는 이 종과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좋은 주인의 일을 모르지만 또 어떤 일을 시키면 필연적으로 그냥 하지만 친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내 일처럼 여기고 행하는 걸 기뻐한다는. 또 친구는요 주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요 또 위로해주고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친구예요. 오늘날에도 절친은 격없이 지내요. 여러분 서로 공경당하면 돕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비밀을 공유하고 계획 생각 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선언하신 맥락이 이런 뜻이라고. 더 깊은 관계로 대하실 것이고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 계획 다 공개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교제하시겠다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친구로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신다는 선언이신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먼저 가르쳐 주셔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친구가 아니었다면 종의 관계였다면 절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장래의 일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떤 말씀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래서 자원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친구처럼 주의 일을 기뻐하며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매일같이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희생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친구 대신 주님 때문에 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친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는 아주 큰 계명이에요. 이걸 새 계명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 대신 주님과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이론적으로 복잡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분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친구 대신 주님께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며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함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전도 방법 가르칠 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어려운 신학고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가장 멋지고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신앙을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비밀을 공유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친구인 우리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중보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끝까지 변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수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이 고백이요,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종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 핍박이 굉장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막 십자가에 매달고 사흘씩이나 굶기는 사자굴에 채워넣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다 배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후죽순 막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바꿨어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 성화를 놓고요, 그 초상화에 침을 뱉거나 발로 짓밟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 다음에 주여, 비록 지금은 이런 환난을 당하나 내일은 주님과 함께 낙원의 길을 원합니다 하고 울며 기도하며 순교의 영광을 원한다. 성 막시무스는요, 혀가 뽑히고 손목이 잘리는 순간에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영광을 안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서머나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은요, 이교도 총독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강권하는데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님은 85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째 순교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구의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다는 거. 여러분, 성령 휴마나 스테반 집사는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교했다. 무엇이 그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에 대한 그 우정을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외로운 영혼들에게 우리 전신 그 친실한 친구 되신 주님을 소개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 들어서 진짜 참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오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친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명령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의 친구된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친구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요, 사랑하나 계속 몇 주 설교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사랑을 못해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니까. 근데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매일같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주님의 명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나씩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하자. 그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요, 신앙은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주님. 폴리캅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 따르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